보통 우리가 그 인류의 기원이나 고대 신화 같은 걸 다룰 때요. 습관적으로 약간 고고학자 모드가 되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막 거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줄을 그어가면서 찾는 거죠. 맞아요. 막 에덴 동산이 중동 어디쯤 있었을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였을까? 하면서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흔적을 기어코 찾아내야만 직성이 풀린달까요? 사실 그게 현대인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이긴 합니다. 실증적인 증거를 눈으로 딱 확인하고, 아, 이건 이거다 하고 범주화해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아무리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라도, 결국엔 어떤 지리적이나 역사적 실체가 바탕에 됐을 거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운 거라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했다고 묘사되는 그 낙원, 그 에덴 동산이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좌표를 가리키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면요. 아, 장소가 아니다. 네. 만약에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내면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그려낸 어떤 심리적 청사진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텍스트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던 그 익숙한 이야기의 질감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게 탐구해 볼 주제가 바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김창호 작가의 저서 에덴의 뮤토스와 로고스인데요.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천 년 동안 오해받아온 고대인들의 암호를 아주 깊숙하게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의 탐구 미션은 꽤 명확합니다. 에덴을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인간 심리와 내면의 생태계라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재해석해보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려서 특히 매력적이라고 느낀 부분은요. 이게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상상력만 발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 근거가 탄탄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자가 그 고대 히브리어 원어가 가진 문법적 구조, 거기에 숨겨진 의미들, 그리고 그 단어들이 사용되던 당시에 아주 처절했던 역사적 맥락들을 정말 치밀하게 교차 검증하거든요. 언어의 겹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거군요. 네, 그렇게 벗겨내다 보면 결국 이 이야기가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잃어버린 낙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 내면에 관한 아주 치열한 심리적 기록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그 언어의 겹을 벗겨보는 작업부터 시작해보죠.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제 시선을 끈 건 땅에 대한 재정이었어요. 에덴 이야기에 나오는 흙, 그러니까 땅이 우리가 평소에 밟고 다니는 그 물리적인 흙이 아니라는 건데요. 원어로는 이걸 하아다마라고 부르죠. 네, 하아다마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흙이나 땅을 뜻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고대인들의 사유체계에서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그 생산력을 완전히 상실한 황무지를 은유했습니다. 아, 황무지. 뭔가 엄청 척박한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걸 심리적인 차원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거친 풍파에 시달리고 상처받다 못해 결국 완전히 강팍해지고 메말라버린 인간의 마음 상태,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어떤 의지도 자라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내면 말이죠. 와, 그거 현대인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감각 아닌가요? 막 일상에 치여서 번아웃이 왔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너무 지쳐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쾅 닫아버린 상태. 그 퍽퍽하고 굳어버린 상태가 바로 고대인들이 말한 하아다마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상태죠. 그런데 이 메마른 내면의 땅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하늘의 비, 그러니까 깨달음이나 신적인 은총 같은 게 쏟아지게 됩니다. 오, 단비가 내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돌처럼 굳어있던 흙이 부드러워지겠죠. 그때 비로소 그 죽어있던 하아다마가 생명력을 품은 풍요로운 정원,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덴으로 질적인 도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생태계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인 거죠. 내면의 황무지가 생명력 넘치는 생태계로 변모한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네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그 새롭게 탄생한 정원 안에서 자라나는 각종 식물들이나 뛰어노는 동물들도 실제 동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고대인들은 인간의 그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 상태를 정밀하게 묘사할 만한 마땅한 개념어나 현대적인 심리학 용어가 없었잖아요. 아, 무의식이라던가 트라우마 같은 단어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일상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연의 요소들을 빌려와서 심리를 묘사한 겁니다. 동산에 피어난 그 각종 나무들은요, 용기, 겸손, 인내, 온유처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아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정적인 요소들을 상징합니다. 아, 나의 성품이나 굳건한 가치관 같은 것들이 식물이군요. 그럼 그 나무들 사이를 막 뛰어다니는 들짐승들이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그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동적인 움직임들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확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나 누군가를 향해 막 끌어오르는 사랑의 감정. 아, 감정의 변화들요? 네, 혹은 번뜩이는 지혜가 발동하는 순간 같은 것들이죠. 나무처럼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막 형태를 바꾸면서 내면을 마구 휘젓고 다니는 그런 감정과 충동의 에너지를 동물로 비유한 겁니다. 아하,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각화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일종의 거대한 테라리움 같은 거네요. 테라리움이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네, 그 투명한 유리병 안에 완벽하게 통제되고 순환하는 하나의 생태계가 있잖아요. 어떤 아주 깊은 감정들은 거대한 참나무처럼 흙에 굳건히 자리를 탁 지키고 있고, 그렇죠. 식물적인 요소들이죠. 네, 그리고 그 나무들 사이로 야생동물 같은 날것의 충동들이 막 달리고 새처럼 수많은 생각들이 날아다니는 아주 입체적인 풍경인 거죠. 맞습니다. 그 테라리움의 비유를 연장해 보면요. 구약 성서의 다른 문헌들이 왜 그렇게 기묘한 표현을 썼는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아가서를 보면요.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갈망하며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을 묘사할 때 창살 틈으로 나를 엿보는 사심이나 노루에 비유하거든요. 아, 그게 진짜 밖에서 사슴이 창문을 빼꼼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라요. 내 물리적인 동물이 아니죠. 어떤 뚜렷한 목적,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격렬하게 움직이고 반응하는 나의 그 펄떡이는 마음 상태, 그걸 사슴이라는 동물로 형상화한 거군요. 맞습니다. 가만히 멈춰있는 식물적인 마음과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동물적인 마음이 공존하는 내면의 생태계. 그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이해한 인간 심리의 완벽한 모델이었던 겁니다. 야,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이렇게 내면을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나 생태계로 받아보게 되니까 성서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명령 하나가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인간한테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네,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러니까요. 만약 에덴이 내 마음이라면 이 말은 결국 내 마음속 생태계에 막 맹수가 날뛰거나 아니면 밖에서 여우가 쳐들어와서 내 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못하게 나 스스로 엄청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네,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자료에서도 보면 여우가 언제든 습격해서 그 정성껏 가꾼 포도원을 헐고 꽃을 짓밟으려 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죠. 아, 깨어 있어라. 네. 원문에서 지키다라는 동사를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이건 단순히 정원사가 잡초 좀 뽑아야겠다 하는 정도의 가벼운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느낌인가요? 군사적인 방어에 가깝습니다. 외부의 적성 세력으로부터 성벽을 목숨 걸고 지켜내주시 외부의 그 혼란스러운 자극으로부터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성스러운 중심을 철저하게 방어하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거죠. 와, 철저한 방어.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타인의 평가라던가 막 분노를 유발하는 사회적인 이슈들 혹은 우리의 평정심을 마구 뒤흔드는 수많은 외부 자극들이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죠, 요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테러렴 유리를 깨고 들어오려는 여우들인 거네요. 맞습니다. 책에서는 인간이 하아다마, 즉 황무지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마침내 자기 내면의 생명력을 호흡하게 된 상태를 레페시 하야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직역을 해보자면 살아있는 본질 정도가 되는데요. 살아있는 본질이요. 네, 이렇게 진짜 힘들게 튀어낸 내면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려면요. 밖에서 포도원을 헐어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여우들로부터 끊임없이 샤마르, 즉 철벽을 치고 깨어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잘 보호해라 이런 가벼운 힐링의 메시지가 아니네요. 나의 가장 살아있는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에 가깝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샤마를 하면서 지켜낸 이 내면의 정원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잔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오역의 역사에 대해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나무 열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갈 차례군요. 사실 이 구절을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해독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정말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즉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요, 신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어떤 얄궂은 테스트나 아니면 절대적인 룰을 정해주는 통제의 순간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금기와 허락의 프레임으로 보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의 문법 해설 부분을 보니까요, 잠깐만요? 싶더라고요. 16절과 17절이 완전히 똑같은 강조용법을 쓰고 있는데 번역가들이 의도적으로 다르게 번역을 해놨더군요. 대체 어떤 구조길래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 모순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기존 번역서들은 16절을 너가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라는 일종의 선택권이나 허락으로 번역을 했고요. 17절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적 경고로 번역을 했죠. 네, 전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특정 동사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 시상 동사를 반복해서 이어붙이는 특수한 강조 용법이 있습니다. 아, 두 번을 반복해서 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17절을 보면 죽다라는 동사가 이 용법으로 쓰여서 모트 타모트라고 적혀 있죠. 이건 모든 학자들이 예외 없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확정적인 미래로 번역을 합니다. 죽고 또 죽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는다는 거군요. 이건 뭐 자연스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16절입니다. 16절 역시 먹다라는 동사가 똑같은 강조 용법으로 묶여서 아콜 토켈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아콜 토켈, 먹고 또 먹는다? 그렇죠. 그렇다면 문법적 일관성에 따라서 이 문장 역시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라는 무슨 뷔페식 허락이 아니라요. 너는 동산 각종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확정적이고 필연적인 선언으로 번역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잠깐만요. 선택이나 허락이 아니라 필연적인 예언이다. 네 맘대로 먹어라가 아니라 너는 언젠가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라니? 청취자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차이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야기의 뉘앙스가 180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죠. 네, 인간이 자유롭게 고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운명에 대한 선언이니까요. 아니, 번역가들은 혹시 그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는 특정 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문법이 똑같은데도 굳이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고 일관성 없는 번역을 택했던 걸까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번역이라는 게 결국 번역가의 신학적 프레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와, 대박이네요. 만약 이 원문대로 반드시 먹게 되리라는 예언적 선언이라면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고대 언어가 품고 있는 예언적 복선을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황무지, 즉 하아다마에서 깨어나 비로소 생명력을 호흡하게 된 인간의 내면을 살펴봤잖아요. 네네, 단비가 내려서 정원이 된 상태요? 맞습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서 성숙해진 자아는요, 이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하는 그런 유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외부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신의 척박했던 내면을 스스로 일구어 피어난 정원, 바로 그 자신의 땅에 굳건하게 뿌리내린 나무들에서 맺힌 그 과실들, 그것들을 필연적으로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아, 주체적인 존재요? 네, 이것은 어떤 억압적인 규칙이 아니라요.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에게 의존하던 상태로 완전히 벗어나서 스스로 내면의 양식을 취하는 아주 자립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영혼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예언인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금지 조항들 사이에 슬쩍 끼워 넣은 단순한 허가증이 아니었네요. 너는 이제 남의 밭에서 굶주린 채 구걸하지 않고 네 마음의 정원에서 스스로 가꾸어낸 열매들을 반드시 너의 양식으로 삼으며 굳건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런 억압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자 자립의 선언이었군요. 스스로 쟁취해내야 할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점에서 이건 진정한 의미의 독립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호기심이 더 생깁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정원에서 반드시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 과실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앞서 에덴에 등장하는 나무들이 우리 내면의 정적인 속성들을 의미한다고 했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수많은 식물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삶의 기쁨을 상징했고요. 무화과 나무는 완벽한 평강, 즉 샬롬을 상징했습니다. 기쁨과 평화. 그렇죠. 그런데 당시 히브리인들의 역사적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비유가 얼마나 뼈저린 생존을 갈망해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정학적으로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침략과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죽음의 공포가 정말 일상이었던 사람들이죠. 어휴,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기적인 척박한 삶을 살았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온전한 기쁨이나 평화라는 건 그야말로 정말 닿을 수 없는 신기루 같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가서 같은 고대 예언서들을 보면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평화의 상태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 각자의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요? 네,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고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당시의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섬뜩하면서도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 하나가 교차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아주 거대한 군대를 이끌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 사네립이요. 저 이 대목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사네립이 그냥 무력으로만 성벽을 막 부수려 한 게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잖아요. 네, 아주 고단수죠.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서 성벽 안에 갇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네립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내게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해주겠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죠. 그들이 평생토록 갈망해왔던 그 완벽한 평화와 구원의 이미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서 회유의 미끼로 던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사네립의 유혹이라는 거 어떻게 들리시나요? 수천 년 전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요. 저는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과 너무 소름 돋게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실 언제나 사내립이 존재하거든요. 언제나 존재하죠. 형태만 바뀔 뿐. 네, 나에게 통제권을 넘기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완벽한 안정과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대한 외부의 압력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네 영혼을 갈아 넣어서 우리 조직에 뼈를 묻어라. 그럼 내가 너의 노후와 사회적 지위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게. 혹은 이 값비싼 브랜드를 무리해서라도 소비해. 그럼 네가 원하는 완벽한 소속감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거야. 이런 식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이런 사내립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 스스로 갖고 와야 할 내면의 평화는 저 멀리 내팽개치고 외부의 권력이나 물질이 던져주는 거짓 평화에 목을 메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내립의 거짓말이 시사하는 바를 아주 날카롭게 짚으셨어요. 외부, 즉 타자나 외부 세계를 나의 왕으로 삼아서 얻어내는 평화는요.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아주 불완전한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료의 핵심 메시지도 바로 그 지점을 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권력자에게 기대어서 얻은 무화과는 절대로 진정한 샬롬을 주지 못한다고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평화는 언제나 어떤 복종이나 자유의 반납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요구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디서 그 진짜 평화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모든 내면에 요동치는 전쟁이 멈추고요.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무화과 나무 아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나무 아래? 네, 내면에서 스스로 길러낸 평화만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굳건한 뿌리가 되는 것이죠. 와, 결국 이 깊은 탐구의 모든 논의가 하나의 묵직한 결론을 향해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로서의 에덴, 아콜 토케르의 예언, 그리고 사네립의 유혹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네요. 당신은 지금 누구의 밭에서 당신을 먹여 살릴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각종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게 되리라는 그 필연적인 예언은요, 더 이상 남의 밭을 기웃거리면서 타인이 주는 인정, 찰나의 기쁨, 조건부 평화 같은 것들을 구걸하며 살지 말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남의 밭을 기웃거리지 마라. 오직 자기 자신의 깊은 심연에 뿌리 내린 그 향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서 자라나는 과실들이 있잖아요. 즉 오래 참음, 자비, 긍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같은 열매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수확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탱하는 영혼의 먹거리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정원에 피어난 꽃을 부러워하고 누군가가 던져주는 좋아요 하나, 상사의 칭찬 한마디를 수확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남의 밭을 기웃거리잖아요. 참 피곤한 삶이죠. 그니까요. 타인의 밭에서 열린 열매를 따먹어야만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곤 하죠. 하지만 고대인들이 남긴 이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내면이라는 거대한 과수원에는 이미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살리고도 남을 엄청난 생명력과 기쁨, 평화의 열매들이 맺혀 있다라고요. 문헌에서는 바로 그것을 진정한 로고스, 즉 이치와 생명력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하늘이 다시 열리고 마음의 땅이 새롭게 태어나서 내면이 온전히 깨어난 사람은요,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자극이나 타인의 평가에 허기져하지 않습니다. 든든하니까요. 네,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그 정원을 묵묵히 가꾸어 나가는 행위 자체가 생명력을 얻는 과정이 되고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굳건하게 내 안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아내야 할 잃어버린 에덴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동안 익숙했던 고고학적 지도를 과감히 덮어버리고요. 전혀 새로운 지도를 펼쳐서 우리 내면의 생태계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척박하고 강력해진 마음의 땅 하아다마에서 시작해서 역동적인 감정들이 뛰어노는 거대한 테라리움을 지났죠. 네, 치열한 여정이었죠. 그리고 타인의 밭이 아닌 나만의 열매를 반드시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아스콜 토켈의 그 위대한 선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성소를 지키며 가꾸어낸 내면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배웠네요.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잊고 지냈던 내면의 정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지적인 아하의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전 고대의 텍스트가 어떻게 현대인의 심리와 일상을 이토록 날카롭고 생생하게 관통하는지 목격할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여러분이 스스로 씹어보고 또 곱씹어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오늘 밤 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만의 마음속 정원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랜 시간 땀 흘려 맺어놓고도 자꾸만 타인의 화려한 밤만 쳐다보느라 아직 맛좋다 보지 않은 채 가지 끝에서 시들어 가고 있는 그 나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 정말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문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달콤하고 완벽한 평화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쉽게 정원문을 활짝 열어준 그 여우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그럴듯한 핑계와 모습으로 숨어들어와 여러분의 포도원을 망치고 있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정원이 부디 안녕하길 바라며 파수꾼으로서의 그 예민한 감각, 샤마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은 나무들 정적인 마음속성 포도나무는 기쁨을 무화과는 평강을 새들은 지혜를 알아 꽃들은 세세함을 영적 열매는 양식 참음과 자비를 동물들은 동적인 마음의 움직임 충만한 용기를 오르는 사랑을 여우는 유혹을 빼면